오늘 시편 50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점검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잘못의 근본 원인을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무엇인가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 일들을 맡아 살아갑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혹은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직장의 일원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며 살아가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혹은 사회 공동체 속에서든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라고 다짐하며 시작했던 일들이 어느덧 나를 위한 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주님을 위한 열심인지 혹은 아니면 나를 위한 열심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게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시편 50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원어로 보면 엘 야훼 엘로힘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호칭을 통해서 한 가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 세 가지 호칭을 연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진 공의로운 심판장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충분한 권위를 갖추셨고 결코 편파적이지 않게 공의로 판결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숨길 것도 없고 감히 항소할 수도 없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장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등장하셨습니다. 왜 등장하신 것입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등장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결하시려고 등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고 나의 성도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도가 누구냐면 하나님께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언약을 맺은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언약을 따라서 성도의 삶 가운데 제대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를 판결하시기 위해서 등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결하시고 이윽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시편 50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인정한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내가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성도의 삶 가운데 늘 재물을 가져와 제사 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수소와 수점소는 최고의 재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재물을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의 양이나 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로 언약을 맺은 성도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 이유는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지 않았기에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원이란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원하여 드리기로 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감사도 서원도 실종된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감사가 실종된 예배는 그 예배가 아무리 잘 짜여지고 아무리 좋은 예물을 드리고 음악성이 높은 찬양이 올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헌신을 고백하고 말로는 헌신을 고백했지만 그와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는 감사함이 없는 공허한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온전한 중심을 드리지 않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이 탐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부족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도 산의 새나 들의 짐승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거나 혹은 무엇이 탐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명령하신 것은 그들을 만민 중에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데 대하여 그들로 감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가 기쁘지 않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마음의 중심을 담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세상의 방식처럼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수단으로 예배를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그 안에 중심은 없는, 감사가 없는 형식만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알맹이는 빼고 포장만 그럴싸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매일 예배를 드릴진데 형식적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담은, 중심을 담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감사는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을 몇 가지 나열하는 그런 감사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인격성이 담긴 감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알파와 오메가시고 나의 출발점이요 목표이신 주를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 바로 예배인데, 어떻게 그 가운데 중심이 없는 형식적인 감사가 실종된 예배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아무 공로 없고 일한 것도 없는,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움도 없고 바른 것도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구속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부여와 존귀를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진실한 사랑에 대한, 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작과 마침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진실한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행복감과 만족감이 사라지게 되니까 무엇인가 대체품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것은 그 어떤 대체품으로도 채울 수 없는데 다른 것으로 행복해지려 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기에 더 좋은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나를 위해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의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사라졌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에,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에 다른 것으로 만족감을 누리려 합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형식적인 예배만 있었던,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만 했던, 형식만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제사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를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왜 내가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늘 입만 열면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악인이라 말하였습니다. 악인인 내가 왜 거기서 나오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악인인 주제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느냐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악인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가 말하는 말씀과 그가 살아가는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동이 어떠하였습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말을 내 뒤로 던진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전했던 말을, 그가 말씀하였던 그 입술로 말하였던 그 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고 입으로는 가르치면서 자신은 도둑과 연합하고 있는 삶. 이 사람은 바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도둑과 연합하였고 거짓을 일삼아도 하나님이 잠잠하였더니 마치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처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벌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은가 하며 더 대담하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이용해 먹는, 멸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지혜를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은 이렇다 어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안정감을 위해서입니까? 그 가운데 순종하여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순종하는 삶이 없이 말씀만 풍성한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것입니다. 너의 말과 너의 마음속에 있는 너가 들은 그 말씀, 너가 전하는 그 말씀과 너의 삶이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해 뜨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서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잘못을 판결하고 계십니다. 22절 보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은 결과 감사를 잃어버린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순종 없는 말씀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지금이라도 고쳐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심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도 지금이라도 고치면 너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 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잊혀지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성경의 말씀과 우리의 생활 모습이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이 우리의 기쁨이 됨을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감사의 예배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자리 잡아 온전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의 중심을 담은 예배, 또한 삶이 말씀과 일치하는 삶에서 순종이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